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 32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온니엘이 죽은 후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의 악전에 악을 행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핫솔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또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준비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어제도 나타났는데 오늘도 보시면 또다시 또라는 말씀이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죽자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 아닙니까?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야 이제 우리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또 고난 가운데 빠지는 거구나. 이걸 대충 눈치챌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사라지면 다시금 죄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 속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해서 말씀 없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제의 은혜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더 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만족한 채 평안에 젖어서 내 스스로의 어떤 만족에 젖어서 살다 보면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삶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들을 다 끊어버리고 언제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솔 왕 야빈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군사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하솔이라는 나라는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앞세워서 자그마치 2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결국 긴 고통과 무서운 압제로 그들 스스로를 끌고 간 것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죄는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라는 것은 절대 가벼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은 결국 강한 대적의 손에 강한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것저것 다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놀 수 있는 이 가나안 문화, 이 문화를 추구해서 살아가면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나안을 추구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대적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게도 3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솔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씀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즉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 수고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실패했던 내 경험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철병거처럼 강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강해 보이도 부르짖는 믿음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철병거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막힌 길 가운데서도 다시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넘어진 자들, 실패한 자들, 답이 보이지 않고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사기 4장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다시금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준비해 놓으신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남자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던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가 어둡다라고 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어 버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했던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살폈듯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웃을 사용하셨죠. 한낱 평범한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삼가를 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 사사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라서 같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을 깨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정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는 그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세상을 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바락을 세워서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바락을 세워서 그 바락을 통해서 하솔람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바락에게 하솔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솔을 치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들을 바락 너의 손에 넘겨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솔을 치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즉 순종해서 올라가면 하솔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락에게 들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로부터 그 구원 계획을 들었던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나도 올라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락이 건네고 있는 이 말은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철병거가 두려웠기 때문에 혼자 가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간다면 내가 올라가겠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동행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군가가 함께 줘야지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 옆에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으면 너무나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객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분명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말씀보다 커지지 않게 하십시오.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싸우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동행이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함께 해줘야지만 순종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하나로 언제나 담대하게,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 10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바락의 요청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락, 너가 가는 그 길에 너는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게데스로 올라가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부르니까 10,000명의 군사가 바락을 따라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나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하솔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를 제거하는 이 일이 하솔과의 전쟁에 있어서 제일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일에 바락이 쓰임받지 못하고 승리의 영광은 이름 없는 평범한 여인이었던 야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앞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의 동행을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누려야 될 모든 영광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은 했지만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미루면 안 됩니다. 조건을 붙잡으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머뭇거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영광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동행 여부나 환경의 보장을 기다리느라고 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스라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 붙잡고 담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취해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시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언제나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세상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님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응답하심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